이번 주부터 우리 어드벤트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우리가 맞이하는 어드벤트 4주 전, 그래서 촛불 하나를 켜겠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미래를 나의 오늘로 가져오는 능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시간이죠. 그리고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영원은 시간을 초월하는 것이고, 시간을 길게 느린 것이 영원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신 그러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미래에도 존재한다는 것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의 미래를 내 현재에 끼워 맞추는 것, 즉 오늘날 내비게이션을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항상 미래를 현재로 갖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첫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은 천국이 오늘 네 앞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너희 앞에 천국이 있으므로 오늘 너는 회개하라. 내일 회개하라가 아니라 너는 지금 회개하라라는 말씀이죠.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실제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것은 성령 강림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를 보시고 그 미래를 현재로 갖고 오셨어요. 너는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너는 지금 그러한 운명에 있다. 그러니까 오늘 네가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는 미래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미래란 종말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종말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것은 굉장히 필요한 지혜이지요. 그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까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건강도, 재물도, 지식도, 인간관계도, 명예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생명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일이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는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리는 심판대에 누구나 서야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밀 수 있는 것은 내가 성실했거나 내가 선행을 했거나 내 업적을 내밀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오직 우리는 믿음을 내밀 수가 있는 것이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순간을, 마지막 종말을 오늘로 가져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되게 많은 사람들은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아직 멀었고, 그래서 많이 시간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어리석음을 말해준 것이 예수님의 그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비유죠. 신랑을 맞이하는데 어떤 신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고, 어떤 신부들은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램프를 준비하고, 신랑이 신랑을 기다리는데 밤중에 늦게 다 자고 있는데 신랑이 왔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그 처녀들은 기름이 없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고, 지혜로운 처녀들은 그 램프를 가지고, 기름을 넣고 램프를 가지고 신랑을 맞이해서 결혼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결혼식이란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기름을 준비한 신부들은 신랑을 맞이하는 신랑이 오는 그때가 지금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날을 대비했던 것이죠.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동일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종말에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아주 먼 후에 훗날 일어난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이 종말에 오늘 성경의 말씀을 오늘로 갖고 오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전 이해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나는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영광으로 인해 땅이 환해졌습니다. 아멘. 이 일 후에라는 말이 있죠. 예수님의 재림과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그때에 반드시 그 전에 일어나는 것은 환난과 심판입니다. 7인을 띌 때마다 일어났던 그러한 환난, 7 나팔을 불 때마다 일어났던 심판, 7 대접을 부을 때마다 일어났던 그러한 재앙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한 음녀, 그리고 짐승이 등장하고 자중질환으로 인해서 짐승이 그 여인을 죽이고 그 여인의 이름은 바빌론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악은 패배하고 정의가, 진리가, 하나님이 승리했다. 그 날이 언제입니까? 우리는 오늘이라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마지막 날 그 일이 일어나지만 우리는 오늘이라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우렁찬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2절이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의 영광으로 인해 땅이 환해졌다라고 1절 뒷부분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이 패배하고 하나님의 세상이 하나님이 존재하는 때가 올 때 영광이 빛난다. 그리고 그 빛이 땅을 환하게 밝혔다. 악은 어둠이고 하나님은 빛입니다. 여러분을 어둡게 하고 두렵게 하고 밉게 하고 분열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할 수가 없고 그것이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 그것만이 승리하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렁찬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은 귀신들의 처소가 됐고 모든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됐고 모든 악하고 가증스러운 새들의 소굴이 됐다. 아멘. 그가 우렁찬 소리로 무너졌다.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여러분, 마지막 날 바벨론을 무너질 것입니다. 이 바벨론은 이 당시에 계시록을 썼던 당시에는 로마를 의미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읽는 이 시대에는 아마 사단에게 속한 세상의 권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바벨론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읽을 때 우리는 이렇게 봐야 합니다. 바벨론이 오늘 무너졌다. 오늘 무너졌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말씀이죠. 주인과 종들이 밭을 보니 보리가 이렇게 잘 자라났어요. 근데 보니까 가라지가 있어요. 종들이 주인님, 저 가라지는 누가 심었습니까? 밤에 사단이 와서 심었다. 그럼 오늘 저거 빼버릴까요? 뽑아버릴까요?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 가라지를 뽑으면서 알곡도 뽑힐 수가 있으니 그냥 놔둬라. 언제까지요? 추수할 날까지. 추수하는 날 알곡은 창고에,
가라지는 불 속에 들어갈 것이다. 오늘날도 여러분 죄악이 관영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역설과 아이러니가 존재합니다. 착한 사람이 고난받고 나쁜 사람이 번영하고 나쁜 사람이 더 잘되고 건강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 심판날 창고와 불 속으로 모든 것이 구별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밭을 보면서 이미 그 심판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예수님은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운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한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이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 심판이 오늘 이루어졌다고 보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사단의 세력, 악의 세력, 죄의 세력, 귀신의 처소, 더러운 영의 소굴, 악하고 가증한 새. 성경은 자주 새를 사단을 새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범죄와 거짓과 음란과 마약과 폭력과 이러한 것들, 여러분 모든 더러운 영이라고 그랬어요. 영 중에 더러운 영들은 온갖 종류의 모든 더러운 영들의 소굴이다. 여러분 더러운 곳은 더러운 곳에 모입니다. 이 길도 보면은 사람들이 쓰레기 버리는 장소는 이렇게 좀 비슷해요. 정해져 있어요. 그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귀신은 우리를 속이고 죽이고 빼앗고 상처 주고 중독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우리를 사단의 자식으로 몰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모든 바벨론은 무너질 것이고 무너집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소굴이 되었을까?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나라가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고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했으며 땅의 상인들이 그녀의 사치의 능력으로 인해 불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은 모든 나라가 그녀의 음행, 바빌론으로 상징되는 그 영적으로 봤을 때의 음행,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인간이 손으로 만든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것, 그것이 음행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땅의 왕들, 당시에 로마 제국의 황제가 있었고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많은 지역의 그러한 지배자들은 로마를 황제로 섬겼습니다. 로마가 말하는 것보다 더 스스로 강조해서 사람들에게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그 신을 경배하도록 강제했고 그러한 가운데 기독교가 탄압을 받고 많은 순교자들이 그곳에서 죽임을 당했지요. 그러한 많은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을 했다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땅의 상인들, 당시의 우상 숭배는 성적인 이러한 것들로 점철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은 반드시 이러한 상업과 비즈니스와 연결이 되어서 그러한 일로 인해서 상인들이 불을 쌓았다. 그 하나님의 보시는 그러한 영적인 육적인 음행으로 인해서 불을 쌓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더러운 영의 소굴이고 악하고 가증한 새들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로 가져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악에 동참할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러한 환경과 인간관계와 그러한 모든 조건을 우리는
끊어버려야 하는 것이죠.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에서 다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백성들아, 너희는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이는 너희로 그녀의 죄악들에 동참하지 않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들아, 너희는 그 바벨론에서 나와라. 내 백성들아, 바벨론 안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백성, 내 백성들아, 너희는 나와라. 그곳에서 나와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과 불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자녀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곳에서 나와라. 왜? 그곳은 바벨론이기 때문이다. 심판을 받을 곳이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나와라. 그들에게 있어서 그곳을 도망치는 것이 구원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바벨론에서 우리는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온갖 귀신들의 처소, 더러운 영의 소굴, 악하고 가증 들어온 새들의 소굴, 이러한 곳에 우리는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환경과 그러한 조건과 그러한 친구와 그러한 관계가 있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그것을 끊어야 합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죄악들이 하늘에까지 쌓였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불의한 행위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그 바빌론의 죄악이 어디까지 쌓였습니까? 하늘까지 쌓였습니다. 여러분, 하늘까지 쌓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게 얼마나 많이 쌓인 것일까? 우리가 기껏 뭘 쌓아도 바벨탑을 쌓아도 구름까지 쌓기도 힘든 것인데 이 죄는 참 잘 쌓여지는 것 같아요. 하늘까지 쌓였고 하나님은 그 불의한 행위들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아시고 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녀가 너희에게 준 만큼 돌려주고 그녀가 너희에게 행한 만큼 2배로 갚아주며 그녀가 부은 잔에 2배로 부어 그녀에게 주라. 아멘. 우리가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올 수가 있어요. 거기에 있는 우리의 사업도 있고 관계도 있고. 여러분, 롯이 소돔을 나올 때, 소돔과 고모라를 나올 때 그곳에 있었던 집과 그곳에 살던 여러 가지를 생각하니까 너무나 아쉬워서 그 부인이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으로 인하여 생긴 비즈니스나 어떤 관계로 인해서 도저히 끊지 못할 때 성경은 말합니다. 너에게 준 만큼 돌려줘라. 바벨론에게 신세를 지지 말라는 거예요. 신세를 졌다면 그거 신세 다 갚고 나와라. 2배를 달라고 하면 2배까지 주고 나와라. 이 말이에요. 행한 만큼 배로 갚아주며 그녀가 부은 잔에 2배로 부어 그녀에게 주어라.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돌려주고 2배라도 돌려주고 관계를 끊어라. 그러면 하나님, 저는 어떻게 삽니까? 다 살게 해주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그게 믿음이죠, 여러분. 하나님, 내가 좀 더 있다가 조금 더 있다가 제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채워지면 가겠습니다. 그때는 못 나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는 신세지지 말라. 악한 것과 신세지지 말라. 관계하지 말라. 거기서 나와라.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가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사치한 만큼 너희는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라. 이는 그녀가 마음으로 말하기를 나는 보좌에 앉은 여왕이다. 나는 과부가 아니며 결코 슬픈 일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기 때문이다. 아멘. 그 바벨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영화롭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은 자의 특징은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왜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좀 위로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배는 왜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기쁨과 위로가 우리에게 흘러 넘치는 것이죠. 그리고 사치한 만큼 고통과 슬픔을 남겨줘라. 그녀가 말하기를 나는 보좌에 앉은 여왕이다. 나는 과부가 아니며 슬픈 일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마음은 사단의 마음이에요. 내가 주인공이고 나는 여왕이고 나는 저 사람처럼 절대 과부가 되거나 슬픈 일을 당하거나 저런 일은 나한테 안 올 거야. 여러분, 우리 생각할 때 교통사고가 나도 다 다른 사람이 나고, 병이 걸려도 다 다른 사람이 나고, 부도가 나도 다 다른 사람이 나고, 뭐 사고가 나도 다 다른 자식이 나지, 내 자식이 나고 내가 난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람은 다 남이 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번 고통을 당하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의문을 가져요. 그리고 힘들어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 처음엔 원인을 찾아요. 왜 그러나? 저 사람 때문일 거야. 아니면 내 팔자 때문일 거야. 아니면은 나 때문일 거야. 사람 탓을 하거나 자기 탓을 하거나 운명 탓을 하다가 하나님을 그 고난 속에서 만나면은 내가 너에게 준 이 고난의 의미,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들었듯이 고난 속에서 그 의미를 찾았을 때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닌 것이죠. 고난은 축복으로 바뀌는 것이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고생을 했지만 사실은 반대로 얘기하면 40년간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들은 정말 영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덕목은 겸손이에요. 항상 겸손한 거예요. 그러나 사단이 주는 그러한 마음은 교만함과 비굴함이에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는 교만하고 강한 사람 앞에서는 비굴한 것.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덕목은 항상 겸손한 것이죠. 예수님을 내 왕좌에 모시고 예수님을 볼 때 내가 진정한 내가 보이는 것이고 예수님을 볼 때 진정한 진리가 보이는 것이지 나를 보면은 진짜 내가 안 보여요. 여러분, 자기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울을 봐야 자기 얼굴이 보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를 볼 수가 없어요. 나를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을 보면 내가 보이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도 스스로를 보게 해 주십니다. 그러나 사단에게는, 악한 세력에게는 그러한 마음이 결코 없는 것이죠.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여자에게 사망과 슬픔과 기근의 재앙이 한날에 임하고 그녀는 불에 타버릴 것이다. 이는 여자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하루 한날에 임한다. 그 재앙이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한순간에 한날에 임하고 불에 타고 모든 것이 그 짧은 시간 안에 역전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아직 천국은 가지 않았지만 천국을 오늘 사는 사람이에요. 시간은 긴 것 같지만 결코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할 시간도 많이 남은 것 같지만 많이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항상 은퇴할 때를 생각하며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승리하시고 주님을 믿는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완전한 심판은 있을 것이고 종말의 날은 곧 올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는 없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떠나서도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또 합니다. 그러나 세상과 또 구별되어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자주 하는 말 중에 배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하죠. 바다에 배가 떠 있을 때 배는 바다에 있지만 그러나 바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 있지만 바다와 구별돼 있죠. 바다에 있지만 바다가 배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과 또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죠.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영향력을 주고 세상을 사랑하고 뿌리를 받고 그러나 세상과 구별되어 살 수 있는 가장 그 중요한 힘의 근원은 어디 있느냐? 그것은 종말을 오늘로 갖고 와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의 사치와 번영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바벨론에게 신세지지 마십시오. 바벨론에게 관계를 이루고 거기서 이득을 얻고 나중에 내가 그걸 끊으리라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바벨론은 오늘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동조하지 마시고 신세지지 마시고 영원한 구원의 주님을 믿고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능력으로 나타나 우리가 잠잠히 주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지만 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이 세상과 구별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믿음으로 그 종말의 시간을 오늘로 삼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에게 귀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